또 하늘의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하늘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한 절씩 내용을 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봄에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지금까지 그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은 사실 이게 돌이킴을 위한 그리고 어떤 그 견책의 징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마지막 그 어떤 돌이킴의 기회들을 계속해서 제공하면서 재앙들이 이렇게 있어 왔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마치 출애굽기에서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부으시면서 그 안에 있는 이집트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환경을 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재앙으로 우리가 인식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작은 세미한 음성부터 시작해서 아주 강력하게 크게 소리 지르는 이 재앙의 그 음성까지 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성질이 개팍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고통받는 걸로 즐거워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조차도 돌이키기를 원하시지 재앙 가운데 들어가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실망시키는 모든 존재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기가 쉽거든요. 뭐 민족적으로 보면 일본이나 중국이나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는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나라들이 그냥 단방에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압박하는 자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지 그들이 심판받는 걸 원하시지 않거든요. 우리 단적인 예로 요나서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니느웨가 멸망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그들에게 혹독하게 당한 그 고통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완전히 그냥 단박에 멸망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은 그들이 돌이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계속해서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아주 인내의 시간. 이 인내의 시간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이. 사실 이 인내의 시간을 잘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촉구하시는 어떤 그 가장 핵심적인 어떤 요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였나요? 어느 때까지 우리의 그 피에 대해서 신원하여 주시지 않기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다 갚아 주시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대답이 뭔가요? 하나님의 완전한 때가 차기까지.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때가. 인류가 할 수 있다면 주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그런 시점.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배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 앞에까지의 그 심판은 그런 교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재앙이었다면 이제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최종적 심판으로서 정화의 의미, 그러니까 이 땅이 더럽혀진 상태인데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리고 주님을 떠난 그런 그룹들의 어, 어떤 범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상태인데 그 땅을 정화시키는 과정이 심판입니다. 소돔과 고보라가 너무나 더럽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주지 못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지 못했고 그들의 죄가 하늘에 닿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한 지경에 오니까 그 땅이 그 민족을 토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인간이 세상을 지배하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어떤 소명인데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어떤 지점까지 가 있는 거죠. 일말의 하나님의 성품, 일말의 그 신적 어떤 요소들 이게 완전히 사라지고 나면 땅이 그 민족을 토해낸다. 이 구약적인 표현인데 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 우리가 그렇거든요. 우리가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를 오히려 더럽다고 여기는 그의 지배를 받고 싶어 하지 않는 그들과 같은 땅에 있고 싶어 하지 않을 정도의 지경까지 가는 거죠. 오죽하면 땅이 그 민족들을 토해버린다. 원래 땅은 어떻게 되나요? 인간의 말을 듣고 인간이 원하는 소산물을 내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의 질서죠. 우리는 농사를 짓고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 땅은 결실을 맺어주고 이건데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고 나면 그런 기초적인 것들이 사라지고 인간은 인간다워지는 기회를 잃게 되고 인간의 지위, 인간 안에 있는 신의 성품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소멸돼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간에게는 존귀할 가치가 사라집니다. 우리 인간이 왜 존귀한가요? 천부인권설이라고 우리 부르는데 신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 주셨기 때문에 존귀함은 주님께만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존귀한가요? 아니죠. 우리의 모든 존귀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유일하게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얻어내리는 그리고 그분의 존귀함을 반영하는 우리에게도 존귀함이 있는 것입니다. 천사도 그리고 천국에 있는 신령한 내 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원래 존귀한 존재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존귀함을 얻을 수 없는 처지에 들어가고 나니까 마귀는 전혀 존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멸망이 예고된 존재죠. 인간에게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것이 하늘에서 보여진 이 사인이죠. 우리 15장 지금 15장을 읽고 있는데
16장, 17장 그리고 18장까지 가면 그 지금 이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 어떠한 형태로 일어날 것인가 이 함축적으로 이렇게 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 일곱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재앙이 일곱 개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그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제는 완전한 그 징벌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완전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도 난 그들이 행한 모든 죄에 대한 완벽한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 재앙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죠. 마지막 날에. 근데 이 징벌을 이들은 그들 스스로 오롯이 받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징벌을 다 감당하셨죠. 사실 이들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셨는데 이들이 끝까지 그것을 거부한 자들이죠. 2절 내가 또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우리 출애굽 탁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노래가 기억나시나요? 이게 모세의 노래거든요. 우리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이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랍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회할 때마다 이 모세의 노래를 불렀거든요. 이스라엘의 탄생과 관련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탄생하게 된 것은 사실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 그때 사실은 완전한 그들에게 국가적인 어떤 모습 가나안 땅에 물론 들어가야 되지만 이전의 것들이 완전히 단절되고 끊어진 이것이 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일어났던 일이죠. 그래서 그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미리암도 기억하지만 이게 소고를 들고 나와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온 백성이 그때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스러운 능력들 그리고 권능들 이런 것들을 찬양했었죠. 여기에 유리바다는 그 홍해바다처럼 이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그 관문을 통과한 그러한 그 어떤 장소지요.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간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쓰는데 죽음 이후에 순교자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유리바다 건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강가 안에서 이 사람들은 황제의 그 핍박 그리고 로마 제국의 핍박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의 신변에 중대한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거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1세기에 주님을 따라갔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난관 속에 있는데 지금 여기에 유리바다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일 때 그들은 지금 현재 고난의 고통 속에 있지만 이것을 건너간 이것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이것을 돌파하고 건너간 이후에 그들에게 임할 것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리고 그들의 구원 이것이 동시에 그들에게 해답으로 주어지는 거죠. 마지막 종착지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여기가 유리바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하는 그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어린 양의 노래 그리고 모세의 노래이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초반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그들이 당하고 있는 핍박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들의 고생과 고통 그리고 그들의 환난 이것이 전부이고 하나님의 응징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이 지점은 15장에 나오는 이 지점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그 응징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때인데 우리 초반에 순교자들이 했던 노래와는 판이하게 다르죠. 그들은 왜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기도한 한 면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기도하죠. 왜 하나님께서 나서지 않으십니까 하는 기도를.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최종적인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시점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찬양하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움직이셨군요. 드디어 행하셨군요. 그래서 마지막 이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확인하는 그리고 그들이 처했던 그 고난의 어떤 안갚음이 되는 신원이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께 탄원했던 그 탄원에 대한 응답을 받는 그런 시점이죠. 하나님은 마음 좋은 할아버지가 아니십니다. 모두 다 괜찮다 괜찮다. 네가 좀 참아라. 뭐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는 보복을 하지 못하는 바보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복을 못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당하는 것들을 그냥 참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복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몫이기 때문에 주님이 완전한 보복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보복을 단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보복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모세의 노래가 없습니다. 보복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건데 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해 들어가는 것이죠. 일이 있을 때마다 시시비비를 가리고 우리가 칼을 들고 물리적인 응징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인내는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불의한 자인 것처럼 우리에 대해서 적당한 것을 갚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분처럼 우리가 당하는 억울한 일에 대해서 그 알지 못하는 멍청이 신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모세의 노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응징 이것이 오랜 성도의 인내 후에 일어나는 것이죠. 성도들이 인내할 때 하나님은 기분이 좋으신가요? 성도들이 인내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그 피조 세계가 일말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건데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받고 있는 어떤 불이익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남이죠, 남. 남남이죠, 남남.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비롭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니느웨가 멸망했으면 좋겠지만 니느웨도 내가 만든 피조물이고 그 안에 있는 어린 아이들, 짐승까지도 내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인내를 가지고 좀 기다려주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시잖아요. 그러한 자들에게 모세의 노래가 정말 감격스러운 거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행하시는 이 공의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이제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 아니하시는, 사랑이시지만 공의를 행하지 않는 분이 아니신, 사랑과 공의가 그 안에서 완전하게 존재하고 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의롭고 참되시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이 그분이 의롭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그 기도의 그 응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속에 다 표현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세상에 의로움이 있나요? 세상에서 의롭다라고 여길 만한 것들이 있나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솔로몬의 표현에 의하면 의롭고 의롭지 않은 것을 심판하는 재판정까지도 불의함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의로운 것을 찾겠다, 의인을 찾겠다, 이거는 정말 뭔가를 잘 모르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통탄해서는 안 됩니다. 아하, 세상에는 의로운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로우시다. 진짜 의로운 것이 나타나서 우리가 진심 어린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죠. 참되시도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의도가 참되지 못해서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없으신가요? 저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정직하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지만 어느 시점에 제가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 참되지 못한 부분들이 불쑥불쑥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내 안에서 참된 것을 발견할 수 없다. 이건 최종적인 거잖아요. 이게 세상이 참되지 못한 거는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기 자신이 참되지 못한 거는 참 견디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나 내 속에나 참된 것 하나 발견할 수 없는데 이 노래는 얼마나 좋은 노래입니까? 마음껏 참된 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정말 참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아무것도 참된 것이 없었는데, 아무것도 이로운 것이 없었는데 드디어 그런 것을 보고 대면하고 참된 것을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점이죠.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이게 지금 무슨 비유법인가요? 국어책에 나오는? 아니요. 이건 감탄사입니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나? 지금 이미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래가, 닥쳐올 미래가 지금 현재에 딱 보여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1세기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계시록을 듣고 있는 이 시점은 잠깐 미래, 궁극의 미래가 현재로 딱 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되는 거죠. 오지 않았지만 가상의 현재죠. 이 현재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행하시는 이 현재의 모든 존재들, 피조세계가, 그리고 심지어는 심판받고 있는 그 악의 어떤 존재들까지도 함구할 수밖에 없는, 당연히 받아야 될 징벌을 받고 있는 것이고 당연히 받아야 될 심판에 들어가는 것인. 그래서 하나님께는 편법이 없기 때문에 억울합니다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악인조차도. 감옥 들어가는 모든 죄인들이 자기가 억울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모든 사람의 눈에 가려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그런 시점이죠. 악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고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부인할 수 없는 어떤 궁극의 날입니다. 이 날은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 이게 땅 위에 있는 그 우리 그 성막이 있었죠.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그 안에 뭐가 있었나요? 하나님의 법궤, 우리 신좌라고 부르는 위에 그룹들이 이렇게 손을 펼치고 하나님의 의자 역할을 하는, 그리고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가마처럼 하나님이 이동하실 때마다 그것을 메고 다녔죠. 레위 지파들이. 근데 그 속에 무엇이 있었냐? 언약의 두 돌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궁극적으로 함께 하실 것들에 대한 그림자, 상징으로서 그 법궤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것은 상징인가요? 아니요. 이것은 상징이 아니라 실체이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성취될 그 일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의 그 증거의 장막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건 진짜 장막입니다. 진짜 성전이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언약이죠. 땅에 있었던 모든 제사들은 다 상징이죠. 상징. 그리고 그림자였고, 하늘의 증거의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죠. 인간은 분노하면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진노, 분노는 감정인데 인간이 분노할 때는 여기서 인간 안에 있는 내재적인 악들이 그 분노와 함께 치밀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화내는 게 감정입니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배워왔는데 함부로 성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분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가 되더라도 꾹 참아 누르고 주님께 보복을 맡기는, 이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분낼 때 우리의 그 내재된 모든 종류의 악들이 거기에 딸려서 같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그 안에 죄라고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는 진짜 의로운 분노죠. 의분이라고 붙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노는. 그래서 그분은 심판의 주로서 합당한 분이시죠.
이 진노가 세세토록 담겨져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고 인내로서 오래 참았던, 그러나 그것은 사라지거나 무산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다 담겨져 있는 금 그릇에 차곡차곡 다 담겨 있었던 거죠. 그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뇌물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공의는 공의대로 완벽하게 응징될 날이 있는 것이죠. 땅에서는 뇌물을 주고 자기 죄를 덮을 수도 있죠. 하나님께는 그런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나님이 일어서셔서 그 진노의 그리고 그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고 계신데 누가 거기서 느슨하게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15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서셔서 당신의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는 종말의 어떤 서곡을 표현한 것이죠. 15장이.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16장부터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인내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입니다. 시일은 정해져 있고 그때까지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내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사랑과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며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있지 않기로 다시 한번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의 모든 불의함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지금도 성도의 기도를 소홀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금대접에 받아 놓으시고 그 모든 불의함도 있거나 망각하지 아니하시고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만한 신실한 분이십니다. 성도의 모든 탄원, 모든 억울함, 모든 눈물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무능한 신이 아니시고 잊어버리는 신도 아니시며 공의로운 것을 다 행하지 못하는 그런 무분별한 신도 아니십니다. 주님은 믿을 만하며 신뢰할 만하며 다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억울한 일과 우리의 당한 모든 불이익들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심판자인 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분노할 자인 것처럼 분노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쏟아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스데반 같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의 무지에 대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모든 모습을 우리도 동일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항변은 무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목을 더 열어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어떤 이들 같이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어두운 눈, 어두운 귀, 어두운 마음 되지 않도록 항상 살같이 반응하고 주의 음성에 촉각을 걷어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높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